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5월 12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7장 2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제사에는 총 5가지 종류가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이 5가지 제사는 그 드리는 목적과 의미에 따라서 구분이 된 것이죠. 그리고 또 구분 방법이 있습니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냐,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냐, 이런 방법에 따라서 구분되기도 합니다. 이 방법에 따라서 4가지의 제사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화제입니다. 태우는 것이죠. 또 요제입니다. 이것은 흔들 요자를 써서 흔드는 제사입니다. 흔든다는 것은 앞뒤로 수평으로 흔듭니다. 이것의 의미는 주님께 드리고 내가 다시 받고 드리고 다시 받고 이렇게 앞뒤로 흔들면서 드리는 요제죠. 그러니까 내밀면서 하나님 받으세요. 그리고 또 제사장 쪽으로 다시 가져오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제사장에게 몫으로 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이 요제를 보면 그 기름과 그 가슴을 이 제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은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버리고 그 가슴은 제사장 몫이 되는 것이죠. 또 이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이 거제라는 것을 드리는데 이 거제라는 것은 들것자를 써서 이 제물을 드는 겁니다.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높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리는 것이죠. 이건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상하로 높이 들었다가 다시 아래로 내리는 제사 방법입니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요제하고 같습니다. 요제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다시 받는 의미요. 거제도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또 하나의 방법은 이 부어서 드리는 제사라 해서 관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린 것이 먼저입니까? 받은 것이 먼저입니까? 내가 드려서 받은 겁니까? 받아서 드린 겁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린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드림이 결코 우리의 공로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봉헌 기도할 때 하는 기도가 이것이지요.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요제의 의미요 거제의 의미죠. 그리고 제사장은 그 제물의 일부를 주님으로부터 다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몫으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집을 돌보고 또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이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 고린도전서 9장의 문맥은 복음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생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사사시대를 보면 가장 신앙적으로 깜깜한 이 사사시대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릴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러 백성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생계 때문에 이리저리 떠돌아야 하는 신세가 되죠. 백성들이 제사를 소홀하게 생각하니까 제사장들도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얻는 제사장 몫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구약의 이 제사의 의식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의미합니다.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익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이런 제사 의식에 대한 관심이 다 사라져버렸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이것은 결코 번잡스럽거나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받은 자라면 이것은 지극히 합당한 자세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받았고 받은 것을 드릴 뿐인데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다시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항상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